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방학 때 뵈니까 더 좋네요. 네. 수련회 오신 우리 모든 교구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면서, 사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정보, 정말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유튜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사전을 안 찾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엔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채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이유, 왜 구독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와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 싫은 유튜버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 계세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의 유튜버를 혹시 막 즐겨보는 분 계세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각 사람은 신념이나 주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 선호하는 가치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가까이 한다는 것,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만이 갖는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주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각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구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 채널이나 골프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 채널을 구독하는 것처럼 각자의 주관을 따라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만 갖는 어떤 주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만의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물론 신앙은 우리가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어떤 변화, 성장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선택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6장은 5장의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부터 12절을 이해하려면 6장 1절부터 8절을 알아야 되고, 6장 1절은 5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5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 11절에서 14절은 뭔 얘기냐면,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거야? 아직도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나이스한 책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를 경험하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5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렇죠? 머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신앙을 감정의 수준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이다.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면 선악을 분별한다. 저는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가치를 해석한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인지 가치를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단순히 마음의 어떤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이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처음 배우는 것들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새가족 과정 5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육, 뭐 성장반, 그 다음에 뭐 세례 입교 교육 등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어느 지점은 사실 이 기초의 배움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 교회 재직이 되기 위해 받아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뭐 웨스트민스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어려운 2개 전도 폭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도 폭발. 그리고 저는 이게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예비 목자 훈련. 그렇죠? 막 이거는 이 훈련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깊게 성경의 본문들을 파헤쳐내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바꿔내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더 깊은 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연차가 혹시 한 1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0년 이상.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15년이 넘었다. 자, 20년이 넘었다. 네, 25년이 넘었다. 네, 30년이 넘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30년이 넘었으면요, 여러분. 30년이 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태신앙이면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계세요? 모태신앙이신 분. 모태신앙인데 30년이 넘으신 분만 손들어 보실래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혹시 35년이 넘었다. 네, 꽤 많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40년이 넘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0살까지의 기억을 제하고서라도 그렇죠? 20살 때부터 40세까지 21년입니다. 그렇죠? 21년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21년이면 월드컵을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도 5번을 하고 대통령이 4번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막 예수가 부활했어요. 진짜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 사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5장의 마지막과 6장의 초반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여태까지 받았던 훈련들, 읽었던 말씀들 통해서 사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만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단하는 순간 감정이 탁 막히거든요. 내일부터 성경 10장씩 읽어야지 하는데 딱 성경을 폈는데 막 마음이 어려워서 막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막 분주하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 남편이랑 투닥대고 남편 출근하고 막 혼자 막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성경책 거들떠보고 싶지 않고, 그렇죠?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거의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안 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사유를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별하고 딱 결단해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죠? 감정을 넘어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마지막 의지를 내고 있는가. 그게 이제 인간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냐고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가? 신앙을 느끼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약간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몰아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다시 톤이 바뀌어요. 뭐 너네가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다 못했다는 건 아니야. 너네가 실패했다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12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렇게 좋은 말도 했다가 나쁜 말도 했다가 하는, 나쁜 말이라기보단 듣기 좀 부담스러운 말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양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늘 듣기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도 폭발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되게 듣고 싶었던 분 계세요? 그쵸? 여러분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와서 예비 목자 훈련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되게 막 와 기대돼요 막 이러세요? 그렇죠? 목양적인 권면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구 예배할 때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러면 제대로 못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불편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양적인 권면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은 마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은 거기서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전도 폭발과 예비 목자 훈련이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아마 전화하실 거예요, 곧.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구원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어서 놀랐어요. 그냥 막 지나갔을 때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속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아직
다 망가지지 않았고 우리가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권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구원에 속한 것은 열심을 내는 어떤 사유에 있지 않고 겸손과 존중과 인내와 사랑과 같은 이 표출되는 인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이제 지성과 감성을 넘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행동에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섬김, 그 사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않는지를 사실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속한 것을 그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분이 나를 존중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처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모든 동기를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짜장 짬뽕 뭐 먹으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할 때 저는 결정 장애가 있어서 남편이 혹은 배우자가 먹자고 하는 걸 먹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먹을까 하면 그건 어제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짜장 짬뽕의 선택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자신 스스로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되게 편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되게 편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내가 느끼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결단이 전혀 필요 없이, 그렇죠? 주일 성수나 헌금에 대한 것도 어떤 결단이 전혀 필요 없이 오늘은 헌금 안 하고 싶은 날이야. 안 해도 되고 오늘 주일은 안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쿨하지 주님 쿨하시니까 나도 쿨하게 오늘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했을 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분명히 이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 느낌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주는 세상 안에서 내 감정이 자꾸 일로 가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반대로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여러 개를 구독하지만 크리스찬 유튜버 중에 종리스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올린 영상 중에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발췌해서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아주 짧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앙은 내 통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초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게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의 만져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신앙의 형태, 내 감정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5절과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원에 속한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어떤 선택들을 포기할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가끔 들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작정한 그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여러분들의 어떤 특권,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어떤 지체들을 열심히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인전에 등재될 만큼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기억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을 기억하기보다 여러분이 한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포기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 포기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마음들까지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여러분을 절대 기억하지 않을 세상을 그만 쫓아가고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푸시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부지런히 해라. 좀 열심히 좀 제발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고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약속 때문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다른 삶을 살 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살아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인생의 종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은 사람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발견하고 목표 지점 또한 자신의 욕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우리의 삶의 근거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제가 저녁 집회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어떻게 내다보아야 할까 생각할 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정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대체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 대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이대가 정말 수많은 고민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20대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렇죠? 결혼 안 했을 때. 맞아요 나왔어요. 너무 편했잖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자도, 그다음에 우리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는, 사실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꼭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바라기는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확실한가 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수많은 말과 성경이 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확실하고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제 시작하는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저녁 집회 끝나는 시간까지 참 주님이 나에게 더 확실하고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분이신데라고 하는 답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유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 땅에 제대로 30, 40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좀 예수님 더 좋아하는 그런 청장년 주중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개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프로그램들, 또 예배들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신앙을 사유하고 신앙을 의지를 갖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청장년 교구, 청장년 주중교구 가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